사람은 안 들어갔는데 화단 안에 비둘기 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들어갔을까? 한글을 몰라서 들어갔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비둘기가 한글을 알아야죠. 그래서 뭔지 모르고 그냥 들어간 거죠. 두 번째는 화단에는 텃밭처럼 이렇게 흙이 있으니까 아마 먹이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들어갔겠죠. 대부분의 도심지에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이 되어 있고 보도블록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단에 들어갔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막 들어가는 거죠. 막 들이대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막 사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봄에 좀 더 말씀의 깊은 세계로 좀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목사님이 직접 운전하신 건 아니고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버스가 있는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새벽까지 있었거든요. 부흥회가. 그래서 버스를 운전하고 교회 기사겠죠. 기사 집사님께서 운전하고 가는데 술이 여기까지 취한 새벽까지 이제 술을 마시고 휘청휘청하는 사람이 교회 버스를 막아서 등치가 괜찮아서 잘못하면 큰 싸움이 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기사가 내려가서 왜 그러십니까? 탁 밀었더니 그냥 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기서 누워서 차가 못 가도록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건장한 집사님이 두 분이 내려와서 이거 왜 이래? 하면서 바깥으로 들쳐내버리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차를 막은 이유가 있다. 나중에 전해 듣고 이분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교회 차를 막았을까. 누군가 나를 좀 위로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교회는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주겠지 생각하고 교회 버스를 막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들쳐서 던져버리고 그리고 교회 버스가 유유히 떠났다는 거죠. 이것을 듣고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좀 다르기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좀 젊더라고. 여러분, 이것이 전해주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은 좀 젊어.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를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고 배려도 없고 위로도 없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돌봄도 없고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분께도 행복한 삶이 주어져야 돼요. 나에게만 주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무슨 선을 지켜야 되냐? 말씀의 선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뚫린 귀라는 말이 있어요. 귀가 뚫리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아침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는 저희 교회는 이제 어머니들이 많으신데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연세가 많음에도 지금도 이렇게 귀하게
자녀 곁에 계신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어머님은 90세가 넘으셨는데 90 몇 세시죠? 95세신데 예, 지금도 정정하시고, 장모님은 99세죠. 장모님은 99세인데 지금도 정정하시는데 한 번씩 사위를 좀 괴롭혀서 그렇지, 예, 전화 금방 하시고 또 하시고, 왜 안 오냐고 하시고, 금방 다녀왔는데 또 오라고 하시고,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첫째,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공경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공경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과 상관없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공경의 대상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러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여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서에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여러분 의무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오신 이호영 선교사도 어제 통화를 했는데 9월이면 완전히 이제 한국으로 옵니다. 감사한 것은 성수동에 어르신들을 위한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전체를 다 쓴대요, 공간을. 그런데 거기 대표가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특히 연결이 돼서 그 공간을 주일날 무료로 쓰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이분이 아무래도 외국에서 선교사로 18년 동안 있었습니다. 외국어라든지 이런 곳에 능통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온 석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유학생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해서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고국에 갈 때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제자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다 인재 아닙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친구들은 다 엘리트예요. 그 나라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인재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런 미전도 종족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다음 세대, 지금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안 보입니다. 이 다음 세대는 여러분 5%에서 3% 이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음 세대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버렸습니다. 미전도 종족. 그래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비전으로, 여러분 얘기 들었지만 우간다에서 기반을 다 잡았어요. 방송국을 저에게 사진을 여러 장 보내줘서 봤더니 방송국이 탄탄한 방송국이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의 후원으로 사업도 근사하게 지었고, 또 어느 장로님의 후원으로 방송 장비도 다 후원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프리카 우간다에는 특히 그 지방에는 TV가 없어요. 라디오밖에 없다고 합니다. 라디오로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청취한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방송국을 세워놓고 현지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주고, 옛날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주고 맨몸으로 나와요. 맨몸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막막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프리카로 갈 때도 내 자녀를, 어린 2살, 3살, 7살, 9살 다 딸인데요, 내 자녀를 데리고 아프리카로 사모님과 함께, 부인과 함께 갈 때도 막막했고
눈물이 났고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결단한 것처럼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아무 보상도 받지 않고 참 훌륭한 선교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 제공해 준 선교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제 곧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9월에 이제 다시 이제 완전히 다 모든 것을 넘기고, 지금도 이미 다 넘겼습니다. 인사권, 재산권, 모든 것을 다 현지인들에게 넘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굴 까만 사람들한테 피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그리고 다시 빈손으로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죠. 한국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은 큰 것만을 좋아해서 자기가 있는 교회도 안정적인데 3, 400명 모이는데 또 2,000명,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점프를 하죠. 더 큰 교회가 있으면 또 점프를 하죠. 미국 교회가 부르면 또 점프를 하죠. 여러분, 좋은 것만 찾아 나서는 거죠. 좋은 대우를 주는 것만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 아무 기반이 없는 데서 모든 기반을 잡아놓고 그리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다시 또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사님 저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굳이 우겨서 가다가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판단에는 그게 옳습니다. 아버지 판단에는 옳지 않아요. 그러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돼도 그 길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내려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패역한 마음을 버리고. 그런데 어떤 아들은 완악하고 패역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성영 장로님을 보면 부모님에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바랄 것은 참 잘하시는 거, 이것은 우리가 다 배워야 시골 교회 가서도 교회를 가시고 예배를 드리고 또 공양을 하시는 건 얼마나 좋을까. 함께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잘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는 봉양해야 합니다. 잘 봉양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육신을 버리시고 이 땅을 떠나셔야 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나니 땅은 그대로 있느니라. 한 세대는 갑니다. 그리고 한 세대는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가 됐습니다. 이 땅을 떠나셔야 합니다. 죽음으로, 물론 부활하시지만 죽음의 형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신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여러분 주의를 잘 섬겨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 봉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세상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눈에 들어옵니다. 제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당연히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지만 나는 이제 신령한 영체가 돼서 부활하여
아버지의 집, 원래 내가 있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니까요.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 아니, 제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남 아닙니까? 주님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입니까? 남이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되고 한 가족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어머니의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머니는 신은 아니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그러나 그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으니 그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냐,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고 당연히 어머니죠. 그래서 내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평생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근거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어머니 이상으로 잘 공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돈 생각하고 내가 힘들 거 생각하고 안 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수준으로 올라가야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통렬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한데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 어머니도 아닌 사람도 이렇게 어머니처럼 잘 공양했던 제자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잘 공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잘 공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자기 집에 모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런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니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부모에게 잘하면 장수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려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잠언서에 보니까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좀 무거운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께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꾸지람의 말씀으로 듣지는 않을 것이고 다시 재다짐의 시간으로 그렇게 받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여러분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자녀는 그 눈이 까마귀에게 쪼인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여러분 그 눈을 쪼아먹는다는 거죠. 눈을 멀게 한다는 거죠. 옛날에 군대 가니까 살벌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군이. 이 자식 이거 눈을 쪽 빨아먹을까 보다, 이렇게. 눈을 쪽 빨아먹는데요 지금. 네? 야,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네? 군대 가면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그냥 엄청나게 여러분 말의 언어가 전혀 수월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군대 생활을 합니다. 아마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비슷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실제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요.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이 아들. 발각이 되면 죽는 거죠. 다 죽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죠.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으로 여러분 그것을 칠하고 빠지면 안 되니까 자기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 강가 사이에 두고 그렇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가를 성경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그거 기억해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를 가보면 효녀 효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시집장가를 가도 효녀 효자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데리고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데 데리고 오려는 열심도 우리가 사라진 줄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잘 되겠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를 보면요, 참 얼마나 이 어머니가 미가를 정성스럽게 키웠는가를 사사기서는 잘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들의 그 모범적인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닮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제 곧 가정의 달이 우리에게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노예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 자유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주님이 꽉 쌓여 있으신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따뜻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인으로서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율법으로 얽매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 모세, 오경, 구약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신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복음 안에 여러분 노예로서 그 말씀을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는 자유인으로서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선포하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둘째는 내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육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면 내 생각을 의지하면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10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아요. 나로 살아요.
되고 권사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돼도 나로 삽니다. 나를 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의 후계자인 누구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모세는 홍해를 건너는데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렇게 건너라 하고 선포를 하죠. 그런데 그때 딴짓을 했던 사람들은 뭐 재밌는 얘기입니다. 딴짓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요단강에 그대로 서 있다. 아니 말씀을 잘 들어야죠. 이렇게 행진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본대를 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쓰고 이렇게 전진할 것이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죠 지금.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하니까 지금도 거기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화단에 들어가지 마시오 하는 언어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길, 비둘기 같은 삶이 아니길, 참으로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 붙잡고 곧 다가올 5월달에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부르시지 아니하고 자유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참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선포하신 주님을 닮아 육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김세진 교수님 나오셔서 거룩한 성 특성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